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골리앗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더워서 힘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안 반가워요?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전히 자, 목사님이 쇼츠를 보다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골리앗이 강해요? 다윗이 강해요? 골리앗이 더 강하잖아. 몰라요? 골리앗이 더 강하잖아. 다윗은 약하잖아. 그건 팩트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골리앗이 더 키 크고 힘도 더 세고 힘이 더 세잖아. 강하잖아. 그죠? 골리앗은 약해요. 이게 팩트야. 여러분들 믿음이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다윗은 약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골리앗이 강해요? 다윗이 강해요? 그럼요. 골리앗이 강한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잖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막 머릿속에 파파파 돌아가서 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 근데 우리는 누가 되길 원한다? 다윗.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강한 자, 성공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 약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약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의 그 강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골리앗의 큰 키, 어제 보니까 우리 건호 팔에 그냥 근육이 막 근육에 걸린 그 팔로 막 설거지를 막 하는데 막 뚝딱뚝딱 하더라고. 그 골리앗도 그 어떤 그 큰 근육, 그 강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칼과 창을 든 골리앗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칼과 창을 든 골리앗이 있어, 없어? 없잖아,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막 이 골리앗이 서 있진 않잖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취업, 뭐 이번에 기말고사 최근에 아직 시험 보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뭐 시험, 뭐 결혼, 기타 등등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런 거대한 골리앗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골리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골리앗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길 원해요?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강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런 골리앗 앞에 우리는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어떻게 도전해볼까 말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믿음은 있는데 역사는 없어. 왜 그럴까?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능력도 좋은 그 골리앗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뭘 내주냐면 자신의 갑옷을 내어줘서 입혀줍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갑옷과 가장 좋은 무기는 누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왕 사울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무기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차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본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사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옷을 입어보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무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무기가 나한테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익숙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최선의 도움을 준 거예요.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좋은 갑옷과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내어줬죠. 여러분들 전쟁할 때 뭐가 꼭 필요해요? 창과 칼과 갑옷, 방패 이런 무기가 필요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들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돈, 또 잘생긴 얼굴, 건강한 몸,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그지 기강아? 결혼하려면 얼마 필요해? 아, 벌써 계산해봤어? 1억 있냐? 너 결혼 못 하겠네. 이미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알잖아.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결혼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벌써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1억 없는데 결혼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들은 근데 그러한 것들이 더 큰 힘과 더 센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야기예요. 뭐 아산에서는 1억 갖고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 가면 1억 갖고 택도 없고, 아산에 뭐 여기 집값 해봐야 4억 5억이지만 4억 5억 갖고 서울 가면은 택도 없고, 서울의 평균 집값이 15억이래. 15억 있어야 집을 산대. 야, 서울은 근처도 안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더 큰, 더 센 무기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요즘 세상에 효능이 뛰어난 무기들이 많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아이언 돔을 구축을 하고, 뭐 스텔스 기능이 있는 뭐 일본 아니 미국의 그 막 비행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핵무기 한 방 빵 떨어뜨리면 끝나잖아.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드론으로 막 해가지고 막뭐 정유시설 터지고 막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또 나에게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들 나보다 더 힘세고 더 권력이 많고 더 세고 높고 더 부자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갑옷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무기를 갖고 나간다고 한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뭘 들고 나갔다고요? 또 처음에 있잖아요. 손에 뭘 들고? 막대기와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에 갔대요. 막대기 그냥 길 가다가 죽어도 되잖아. 돌멩이도 길 가다 죽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평상시 때 양도 지키고 뭐 호랑이랑 곰도 쫓아내고 잡고 했던, 평상시에 쓰던 무기가 막대기와 돌팔매, 물맷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석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갑옷을 벗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했던 거냐? 매일매일 평상시의 삶에서 다윗이 하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가 가장 능수능란한 무기를 들고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신앙생활이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울의 갑옷을 찾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뭘 찾아요? 돈 벌려고 하고, 스펙 쌓으려고 하고, 직장만 구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결혼만 하려고 하고, 뭐 인기가 좀 좋아야 되고, 뭐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내 삶에서 진짜 해결될 수 있는, 전제 나의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목매고 목숨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능수능란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내 삶에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냅니까? 평상시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모르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지. 하나님은 갑옷이 없어도 역사하십니다. 병거가 없어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승리의 원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집을 지키는 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눈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 뜨고 있어도 헛것이래요. 소용이 없대요.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고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성적을 위해서 막 공부에만 집중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골리앗 시대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리앗 시대에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골리앗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누구를 바라봤어요? 골리앗만 바라봤어요. 목사님만큼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을 텐데 왜 웃어? 누구야? 김예영. 비웃는 거야? 골리앗만을 쳐다본 거야. 큰 키만 받고 큰 갑옷만 보고 기다란 창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뭐만 생각나요?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라보면 안 돼. 여러분들 목사님 바라보면 나는 왜 목사님처럼 잘생기지 않았을까? 본심이 나오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그렇게 환상적인 이상만 보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왜 내 부모는, 왜 내 환경은, 내 왜 상황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골리앗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워봤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근데 골리앗만 보니까 뭐해? 도망갔대. 도망.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워보고 나서 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스스로 쫄아가지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딱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시작. 자,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용모가 어떻게 생겼대요? 젊고 붉고 아름답대. 그 목사님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해본 것 같고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겠어. 피부가 막 백옥 같고 병아 봐봐 눈 감고 그래 그래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떤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걸어온다는 걸 보면서. 근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자, 나는 만군의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현실에 싸우러 나갈 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있잖아요. 골리앗이 절대 작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골리앗은 실제로 거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힘들고 돈이 안 필요하고 직업이 안 필요하고 스펙이 안 필요하고 그런 거를 막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세상에서 하는 건 다 해야 되고 플러스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정하지만 현실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믿고 나아간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보다 크고 힘도 세고 두려운 상대지만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평상시에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 보면은 암울하잖아요. 그죠? 경제적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당장 내일 알바 안 하면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사례금 들어오면 다음날 보면 없어. 왜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막 난리 나잖아요. 뭐 이란과 막 미국 맨날 싸우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여전히 있고 뭐 북한이 뭐 했네 어쩌네 그러고 막 회사는 다 부도나고 난리 나잖아. 3전 닉스 샀어? 없잖아.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요즘 주식 거지래요. 주식 거지. 주식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익을 못 봐서 생기는 사람들을 그냥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래요. 주식 거지라고. 그냥 우리의 현실은 보면은 그냥 힘들어요. 아파요. 너무나 커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거를 넘어가기, 우리는 흙수저자들이라 흙수저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쉽지 않아. 신분 상승의 기회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떠나 사는 사람도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드세요 다. 하늘을 봐, 하늘을. 하나님을 봐, 하나님.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잘해봐. 빼곡고 줄었으면 되나? 안 돼. 똑같아. 엄마 아빠 탓할 거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와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싸워봤어요? 뭐 어떻게 뭐 말싸움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잖아. 그냥 처음 보자마자 자기들은 메뚜기 같대.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근데 어떻게 싸워보나? 현실에 이미 져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치킨이다. 치킨 뜯으면 되잖아. 치킨 좋아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치킨 먹을까? 10시에 축구 보면서 모일 사람들 모여 봐봐요. 목사님 여기 청년부시에서 치킨 먹으면서 축구 보게. 목사님은 한국이 이긴다에 걸었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막 살이 빠지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힘이 약해진 게 아니고 현실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정도 대답 갖고는 택도 없어. 안 들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한 60명 되는데 방금 대답한 목소리보다 우리 아들 이래 목소리가 더 컸어. 목사님이 밤에 아들 이래가 무서워가지고 아빠 나 무서워서 잠 못 자요 해서 기도해 줬거든. 아멘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지. 여러분들 다윗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골리앗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세상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딱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없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취업의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결혼 문제의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골리앗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리앗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믿음.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 둘 다 같은 전쟁터에 있었어. 맞죠? 둘 다 같은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두려워만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차이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만 갖고 그냥 살아요. 여전히 바라만 보고 적정 거리를 두고, 이 여기와 여기는 너와 나의 적정 거리, 안전선, 넘어오지 마. 딱 그어놓고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너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너한테 가까이 안 갈게.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추운가 봐요. 온도 좀만 조절해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미 쓰러뜨렸어요?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눈앞에 존재하고 건재해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막 달려 나갔어. 근데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 안 서 있어? 서 있잖아. 여전히 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그냥 돌 던져 보는 거예요.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뒤에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사울 왕도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 자신의 형들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앞에는 키가 큰 우리 뭐 병어같이 막 이렇게 힘세 보이는 애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지. 근데 저기 뭐 이래 같은 애가 막 달려오는 거야. 병어한테 막 싸워갖고 이기겠다고 막 달려오는 거지. 지금도 웃잖아. 넣었다 위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런 애기를 내보내가지고 상대하게끔 하나? 쥐들이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애를 내보내서 좀 해도 너무하네. 저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볼 것도 없어. 이러는 게 기본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증명해내지 못하면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순종하지는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결단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도 방주를 지었어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는데 고향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세게 흐르는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디라니까 장로들이 발을 내디뎠어요.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살아있는 그때에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스스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본문 말씀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지만 물맷돌은 누가 던졌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맷돌은 누가 던졌어요? 물맷돌을 누가 던졌어요? 믿음의 실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누가 그걸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세 투구 봤어요? 이렇게 창 들고 따가닥 타고 다니는 그 중세 기사들 투구? 여기 이렇게 투구가 이렇게 있어. 돌로 머리 맞추는 것도 어려워. 근데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머리에 딱 맞았는데 죽어버렸네. 골리앗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돌 맞아서 죽은 거인 봤어요? 한 번 이렇게 싹 던졌는데 맞고 팍 죽어버렸대.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어요. 그 돌을 사용하신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과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도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멈춰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젊으신 분이었는데 젊어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누워 계셔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귓가에 성경 말씀 구절이 울려 퍼지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매일매일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암을 없애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암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여전히 제 몸 안에 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암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암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문제를 붙들면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붙들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리앗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져서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골리앗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문제에 골리앗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쁨센 청년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골리앗들을 하나님 이제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이 골리앗들을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